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물을 입으라. 아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전함을 받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연초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난 주말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어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영어권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 마이크 플렁켓이라는 목사님이신데 Risen King Church라는 그 CMNA 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또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영어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또 저 자신도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설교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가셔가지고 Remnant Church NYC를 설치하시면 Remnant Church NYC 하면 이제 우리 그 수련회 때 하셨던 설교 3개가 쪼르르 올라올 겁니다. 그걸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설교도 그 3번째 하신 설교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저는 그 동물을 좋아하고 또 뭐 이렇게 뭐 키우고 기르는 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물고기도 민물고기로 시작해서 또 이제 바닷고기, 바닷물고기를 키우다가 거기서 또 이제 그 산호 키우는 거를 하고 뭐 하여간에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그 산호를 키우게 되면 여러분 물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비단잉어, 뭐 금붕어 이런 애들은 막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물 갈아줘도 잘 살아요. 이끼가 시퍼렇게 껴도 그냥 먹이 안 줘도 그냥 자기들끼리 뭐 먹고 사는지 잘 살아요. 근데 이 바닷고기는 굉장히 예민하고 산호로 들어가면 정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까지 물을 갈아줄 때가 있어요. 소금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을 할 때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쓰는 물은 우리들이 마시는 물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RODI로 해가지고 이거를 정말 정수된 물. 왜냐하면 이 산호하고 물고기를 죽이는 게 암모니아하고 나이트레이트하고 나이트라이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모니아, 그다음에 질산염, 아질산염 요것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시름시름하고 죽는데 그 레벨이 뭐냐면요 0.2, 0.3 ppm입니다. ppm. 예. ppm이면 여러분 parts per million입니다. 그 parts per million에 이거 2, 3만 올라가면 얘네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갈아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산호를 기르고 있는데 그 기르기 위해서 막 영양제도 주고 물도 일주일에 2번씩 갈아주고 강력한 그 하이 루멘 인텐스 라이팅을 해가지고 햇빛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자꾸 시름시름하고 죽는 거예요. 짜증이 나죠. 이게 비싸거든요. 산호들이 굉장히 비싼데 이게 시름시름 앓고 색깔이 안 나오고 막 죽는 거예요. 왜 이러지 막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다가 내가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워터 필터를 제가 큰 거를 플루볼 403 이런 거를 2개를 딱 갖다 놓고 쓰는데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제가 잘 안 갈았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열어봤더니 이제 그 워터 필터 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 스펀지도 있고 솜도 있고 자갈도 있고 찰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찌끄러기를 여과시켜 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팔리시 한다 그러는데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물질도 꽉 차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도 여기서 윤화가 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깨끗해지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위로 나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쏟아내고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이 안에 와서 정화가 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정화를 받지 못하니까 깨끗해지지 않고 이물질이 그냥 통과가 되니까 물이 나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트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감정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기억 장치가 감정을 통해서 기억이 됩니다. 그죠? 지식을 통해서 기억되는 것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쳤을 때 내가 누구지? 내 이름이 뭐지? 이런 걸 몰라도 신발끈 묶을 줄 알고 요리할 줄 알고 이런 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거를 잃어버리는,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기억을 차츰차츰 찾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경험해오고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쌓여지게 했던 이런 감정의 부산물, 찌꺼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정화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으면 이것이 가득 차서 누구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죠.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그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근데 그냥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서 어깨 부딪힌 사람한테 째려보고, 예배 갔다 와서 집에서 아이들이 집안 어지러워 놨다고 신경질 확 나고, 내가 예배 잘 보고 왔는데,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변하지 않고 옛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 그리고 상처들, 우리가 기억으로 붙잡고 있는 이 상처들을 해결하고 쏟아낼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비워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랍 리머 목사님이 제가 그 소울 케어 시리즈 할 때 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나도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감추고 있는 죄, 부끄러운 것들 그래서 정말 나를 아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쏟아내는 게 없으면 사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귐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는 모든 걸 감추고 싶어.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전도사 할 때 고등학생 아이가 갑자기 없어져요. 얘 어디 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한국 갔어요. 네. 왜 학교를 다니다 말고 한국을 갔을까? 한국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년원 간 거예요. 네? 사고 쳐서 소년원 갔는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간 애들이 꽤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한국을 가지? 처음에는 순진해가지고 왜 이렇게 중간에 한국을 갈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나타나서 야, 한국 좋았냐? 그러면 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거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수치를 느끼니까, 감춰야 되니까, 속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감추고 서로 속이고 서로 보여주지 않는데 관계가 진실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감추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정직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아닌 척, 그런 척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그 상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 부분은 내가 정말 불가항력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구나. 정말 힘들구나.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stronghold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stronghold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하려고, 내가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지 하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약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결혼해서 와이프한테 야단 많이 맞으면서 제 행동이 behavior가 많이 modify 됐어요. 뭐냐면 결혼해서 야단 맞으면서 아무데나 옷을 벗어놓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 번데기가 허물 벗듯이 그냥 여기도 벗고 저기도 벗고 맨날 혼나요. 그러니까 혼나니까 그 다음에는 배워가지고 빨래통에 넣는 걸 배웠어요. 35살에 여기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behavior modification이 내 속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와이프가 친정 가거나 캘리포니아 가잖아요. 그럼 없을 때에는 옛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다 벗어놓고 우리 아들들도 나보고 다 벗어놓고 엄마 오기 5시간 전부터 대청소해야 되고 혼날까 봐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속사람이 변할 수 없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진정하게 트랜스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그 속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지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강한 자를 묶어서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워놓으면 마귀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그 공간에 주님이 채워져야지,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속에 아직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를 부여잡고 있고 감정의 찌그러지기가 남아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감정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렸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무시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죠. 분노가 있죠. 그런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아버지를 미워하다니,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분노를 느끼다니. 감정을 내리누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선택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용서하라 하니까, 용서해야 된다 하니까 이를 악물고 용서합니다. 너무나 분한데 너무나 억울한데 이 감정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은 하나도 처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정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감정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파이어 알람이 울리잖아요. 잉잉잉 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서 배터리 빼는 거예요.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파이어 알람이 왜 울립니까? 불났다고 울리는 거거든요. 파이어 알람이 울리면 이게 왜 울리지? 어디에 불이 나 있지? 그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 않고 그냥 배터리부터 뺍니다.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분노를 느끼거나 수치를 느끼거나 슬프거나 뭐 기쁘거나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데, 이 감정을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무조건 꺼는 거예요. 야, 화내지 마. 야, 슬퍼하지 마. 야, 부끄러워하지 마. 그런데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지를 않는 거예요. 감정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우리가 프로세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정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왜 이렇게 좌절이 될까? 왜 이렇게 서러울까? 그죠? 그래서 이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너무나도 조그만 일인데도 불구하고 쌓여있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감정들이 다 달라붙어서 나의 30년, 40년, 50년 평생 동안 느낀 그 서러움과 그 원통함이 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하이파이브 딱 때리면 나도 기분 좋아요. 여러분도 기분 좋고. 아무래도 이게 뭐 큰 아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금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헤어라인 프랙처를, 내 뼈 중에 하나가 헤어라인 프랙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하이파이브 딱 때리잖아요. 원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데 왜 이렇게 세게 때려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러면서 50년 동안 묵은 감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그 시츄에이션에 대한 감정만 나와야지 건강한 거지, 30년, 40년, 50년 된 게 다 따라 나오면 그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미국에서는 그런 그 상황을 뭐라 그래요? Walking on eggshells. 그죠? 계란 껍질 위를 걷는 기분. 여러분, 계란 껍질을 밟아서 안 깨진 적 있어요? 예? 절대로 깨지거든요. 근데 계란 껍질이 쫙 깔려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걸어야 되는 그 심정,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죠? 내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싹 2층으로 올라가고, 그죠? 내가 회사에서 동료들이 물 마시고 있는 워터쿨러에 딱 갔는데 바쁘네? 바쁘네? 그러고 다 일하러 가고, 왜 어디 갔지? 나를 힘들어하고 나를 불편해하고.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왜 이런 감정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처와 원망은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플러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끌고 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이 있을 때에 이 감정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상처나 손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못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정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 상처받은 감정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딱 내놓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야, 너는 잘생겼어? 왜 내 생긴 것 갖고 뭐라?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감정하고 자존심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면
또 상처가 확 올라와서 그걸 덮는 거예요. 30년의 묵은 상처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둘이 서로 막 나쁜 애들 막아주는 것처럼 감정이 상처를 받으면 자존심이 나오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근데 이 감정과 자존심이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통합되면서 상황에 반응할 때 뭐가 바뀌냐면요, 우리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상처받은 감정과 그 상처받은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 더 강해지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성격이 바뀌고, 나는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하고 이것이 나의 성격인가 보다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나를 나대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만듭니까?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일어난 그 수치와 아픔과 실망과 좌절,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his workmanship. 그래서 이 workmanship이 그리그로 보면 포에마예요. 포에마. 그래서 우리가 시라고 하는 폼이라는 단어의 원어예요. We are God's masterpiece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시인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기 위해서 그 애를 쓰면서 집중하면서 끄집어내는 단어 하나하나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거부당하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처가 나를 디파인하지 못해요.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운 것이 나를 디파인하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 그게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나를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 성격이 모나고 내 성격이 유별나면 내가 원래 이래 나를 좀 이렇게 받아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만드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그 성품을 따라서 내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실수를 컴퓨터같이 기억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처와 실패와 거부감에 대한 프로세싱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계속해서 축적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면서 우리의 성격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얘기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죠?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한번 그런 거를 했어요. 애들이 막 떠들거리고, 야, 다 눈 감아! 그러더니, 이제 네가 죽었어. 네 장례식이라고 생각해봐. 네 장례식에 누가 오니? 네 장례식 때 네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니? 네 친구들은 네 장례식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니? 근데 막 어떤 애는 막 흐느끼고요. 막. 그래, 나는 탁 생각하는데, 내 장례식에 내 형이랑 동생이 올래나? 근데 두려움이 확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받고 있나? 형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동생이 나를 정말 좋아하나? 내가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그죠? Am I lovable? Do I matter? 그 가족이라는 무리에 소속해 있는 내가 그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나는 안전한가? 그들이 나를 지켜주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가?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이걸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예? 부인들이 왜 남편한테 맨날 물어봐요?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문이에요. 성격이 바뀐 거. 큰일 나죠, 이제. 예? 뭐 머리 조금 잘랐다고 립스틱 색깔 바꿨다고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몰라요. 예? 60cm 되는 머리가 단발머리가 되면 물어봐도 돼요. 그런 거는 좀 쉬운데, 예, 연분홍에서 베이비 핑크로 바꿨다든지 이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보냔 말이에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사랑스럽습니까?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면 나는 쉴 수 있고 나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유지되지 못할 때에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닐까? 왜 나는 이들과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야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더 벌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높은 곳에 가야 되고 더 비싼 차, 더 큰 집, 더 유명한 맛집 이런 데 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요해져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다 그래? 내가 더 중요해. 너만 중요해? 난 더 중요해. 난 더 중요해. 서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찬 방에 있어 보세요. 숨 쉬지 못합니다. 거긴 쉼이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네가 중요해지면 너는 존중받는다 이겁니다. 네가 똑똑하고 좋은 회사 다니면 어디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고 대접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할 때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과 가장 변치 않는 사랑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분이 되었을 때에 그 소중한 분에게 사랑받고 있는 나, 자연스럽게 나는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리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의심도 없이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내가 상처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게 됩니다. 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소중해져야 내가 상처를 안 받는다는 이 잘못된 거짓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프라이드풀해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는 바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게요, 영어로 보면요, God opposes the prou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밤잠 안 자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죠? 나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돕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포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리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 이런 감정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중요해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점점 확신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들, 묵은 감정들, 여러분이 처리하지 않고 프로세스하지 않고 그냥 내려 눌러놓은 감정들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묵은 감정을 프로세스하는 과정이에요. 그때 그렇게 외면당했는데 울지 않았어요. 나를 그렇게 엄하게 하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이를 꽉 깨물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못한 내 마음, 그 감정, 그 억울함 추스리지 않았어요. 그냥 눌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건드리잖아요. 그걸 열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과 서러움과 그저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확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거기서 아파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짓누르면서 더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요, 그냥 감정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차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처와 그 실망과 그 아픔을 내가 프로세스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너무 아팠어요. 이게 너무 황당했어요. 여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 내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감정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실망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0년, 40년, 40년, 50년 묵은 감정을 다 끌어가지고 다 쏟아내는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사랑스러워지고 존재의 가치가 있고 또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분이 될 때 나는 나의 자아와 그저 나의 감정과 나의 성격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으며 사랑받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우리 주위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프로세스하지 못한, 내가 맞부닥뜨리지 못한 그 감정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건과 그 상황에서 내가 치유함을 받으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람은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하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자존심 때문에 변형된 우리의 성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만들어 주신 원래대로의 성격으로, 아름답고 순하며 선한 성격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묵은 감정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들을 처리하며 이 감정들로부터 치유받으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신 주님,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인인 인간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상처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아파서 이 아픈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 살아오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감정들과 기억들을 쏟아내버리고 치유함을 받으며 자유함을 얻으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하시는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기억을, 내 영혼을, 내 성격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결심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